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이제 8월 15일 금요일 스가랴 9장 1절부터 우리 8절까지 말씀, 마음의 동기에서 세상의 끝까지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그 사역의 범위는 우리가 앞서서 1장에서부터 봤듯이 우리 특히 7, 8장에서 봤듯이 하나님의 그 사역의 범위는 마음의 동기까지 이르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앞에 이런 이야기들을 했잖아요. 그래서 금식을 언제까지 해야 되냐라는 것에 대해서 누구를 위함인데? 라고 물어보심으로 인해서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잘 회복되지 않는 이유가 그들이 마음이 단단해서라는 이야기를 살펴봤죠. 즉, 그 이야기에서의 핵심이 뭐였냐면은 하나님은 마음의 동기를 보신다라는 거였습니다. 금식을 하는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 그 금식을 왜 하는데? 라고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사실은 낯선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예전에 마태복음에서 예를 들면 그 예수님의 말씀에서도 마찬가지죠. 한번 두 구절만 한번 읽어볼까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게 대하여 라가 아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심판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주님은 무엇을 보신다고요? 마음의 동기까지 보신다라고 해서 심판과 사역의 범위가 마음의 동기까지 이른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23절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하나님한테 예배를 드리려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대. 뭐라고요?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을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어떤 사람이 예배를 드리러 왔다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마음에 찔림을 얻고 그 가운데 내가 그 형제와 어떠한 것들이 생각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뭐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예배를 다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물은 제단 앞에다 먼저 두고 그 다음에 형제와 화목하게 하고 와서 그 다음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이 진실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마음의 동기까지 이르러서 그 마음의 동기에 이르는 말씀이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냥 이 뻔뻔한 예배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살아나아가는 형제와의 화목함을 먼저 이루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린 이후에 그 이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는 것을 원하신다라고 말씀을 드리시죠. 한 구절만 더 봅시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라고 얘기하시며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동기를 보시는 분이시다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이 이야기를 스가랴서식으로 살펴봤다고요. 너 금식 왜 하니? 라고 말씀하시죠. 우리 금식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라는 것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그 금식의 동기가 무엇이었니?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사역의 시초는 우리의 마음의 동기라면 사역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오늘 그 이야기를 살펴볼 텐데 9장부터 14장, 오늘 9장 1절부터 살펴볼 텐데요. 8절까지 짧습니다. 사역의 범위는 모든 열방을 포괄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나라가. 자, 우리 한번 지도를 한번 볼 텐데요. 자, 자, 보시면 그래요. 이제 우리는 이렇게 조그만한 그 대한민국 땅 가운데서도 반토막이나 되는 요 남한 땅에서 살면서 이 지역 가운데서도 또다시 지역 갈등 같은 것을 갖고 살아가요.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에요. 조금 넓게 봐봐야 여기 이제 뭐 우리나라랑 역사적으로 수많은 전쟁들을 했던 일본이나 전쟁, 그리고 또한 그 중국이라는 나라가 있고 우리의 눈에는 이렇게 국경들이 눈에 띄고 그 나라들의 이름이 존재하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지으시고 이 국경들은 하나님 앞에서는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백성들 그리고 그 가운데서 먼저 선택한 백성들에게 좀 더 많은 은혜들을 나누어 주게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피값을 흘려서 그 복음의 말씀을 전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온 땅을 하나님의 것으로 만들겠다고 회복하겠다고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지금 지도에서 보듯이 이 작은 이스라엘 땅에 2000년 전에 뿌려졌던 하나님의 복음은 이제 온 세계에 전해졌고
우리가 적어도 성경이 없어서 성경을 못 읽는 지역이 이제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눈은 여전히 그 가운데서 우리의 역사적 경험들, 그리고 우리의 감정적 한계들로 말미암아 이 지구 전체가 하나님의 열방의 땅이라고, 하나님의 온 백성들, 하나님의 그 백성들의 땅이라고 눈에 잘 보여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다시금 이 우주적인 하나님의 이야기를 함께 같이 살펴볼 텐데요. 한번 천천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하드락 땅에 내림에 다메섹에 머물리니 사람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봅니다. 뭐 그냥 읽으면 잘 모를 수 있겠지만 1절은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방 땅에 내렸다라고 얘기를 해요. 저 하드락 땅, 다메섹. 예. 지도를 잠깐 보여드리면 이렇습니다. 요 아래 이쪽이 이제 이스라엘인데 이스라엘을 넘어서 저 하드락, 그리고 다시 본문으로 돌아갈까요? 다메섹. 그러니까 그 아람의 수도기도 하죠. 아니 아수르의 수도기도 하죠. 아람 참. 아, 그 아수르의 수도인 그 다메섹. 그러니까 이 가운데에서 그 다메섹에 머물리니 이렇게 이방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서 그 가운데서 그 사람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 볼 날이 올 거야 말씀하십니다. 현실은 어때요? 현실은 여전히 이스라엘은 지금 페르시아의 속주 가운데에서 놓여져 있고 무엇 하나 변한 게 없지만 하나님은 장차 이 땅에 하나님이 갖고 계신 원대한 계획을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에 의하면 그 접경한 하맛에게도 임하고 두로와 시돈에게도 임할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마치 전도를 해보려고 해보면 절대 하나님 믿을 것 같지 않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에게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랑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러면서 그 가운데서 그들이 매우 지혜로움이라 두로는 자기를 위해서 요새를 건축하며 은을 티끌같이 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쌓았도다 라고 하면서 온통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와 같은 인생들에게, 그리고 모든 인생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일 날이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그를 정복하시며 그의 권세를 바다에 쳐넣으시리니 그가 불에 삼켜지리라 라고 하면서 지금은 우리가 교회에 열심히 오는 사람들, 그리고 교회에 열심히 와서도 그 가운데서 말씀을 먹고 내 죄를 알고 나의 부패함을 알아서 하나님이 내 주인이십니다 라고 하는 아주 소수의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아나가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어디까지라고요? 모든 사람들, 굉장히 많은 사람들, 열방에까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이 확장되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보면 아스글론을 보고 무서워하며 가사도 심히 아파할 것이며 에그로는 그 소망의 수치가 되므로 역시 그러하리라 라고 하면서 지금 이제 블레셋 지역에 있는 도시들의 이름이 나와요. 가사에는 임금이 끊어질 것이며 아스글론에는 주민이 없을 것이며 아스돗에는 잡족이 거주하리라. 내가 블레셋 사람의 교만을 끊고 그의 입에서 그의 피를, 그의 이 사이에서 그 가증한 것을 제거하리니 라고 하면서 그 대표적인 그 우상숭배 국가인 그 블레셋의 어떤 우상숭배하는 모습들, 그리고 그들의 그 추악하고 악독한 모습들을, 그 교만을 하나님은 마음의 동기까지도 끊어내시겠다 말씀하시며 그들도 남아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유다의 한 지도자 같이 되겠고 에그로는 여부스 사람과 같이 되리라 라고 하면서 저 여부스는 바로 다윗이 수도를 삼았던 중심지죠. 즉 하나님의 통치가 이와 같이 확장되어지며 그 가운데서 아주 중심적인 사람으로까지 변하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참 믿어지지 않는 말씀들인 것 같아요. 지금 이 이스라엘의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당장 이거 언제 해줄 거냐고, 금식을 언제까지 해야 하냐고 물어보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이와 같이 말씀하시죠. 나는 이스라엘만 회복되는 걸로 마음에 차지 않아. 열방을 회복시킬 거고 너희가 그렇게 악독하게 보는 저들의 마음까지도, 저들의 마음의 동기까지도 나는 점령할 거야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통치가 확장되는 모습을 이사야서 19장은 이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천천히 볼게요. 그날에, 드디어 하나님의 계획이 이 땅에 실행되는 그날에 뭐예요?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요. 애굽은 왼쪽 아래에 있는 나라고 아수르는 저 오른쪽 위에 있어서 이스라엘을 가운데 끼고 있는데 그곳 사이에 있는 큰 길이 있습니다. 이 길은 어떤 길이었을까요? 늘 두 나라가 전쟁을 하던 길이었어요. 내가 저 나라를 치러 가고 저 나라가 나를 치러 오는 그 길이었다고요.
근데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서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인데 이 사람들이 왜 지금 서로 다닌대요?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하러 간다. 그 길이 지금은 전쟁의 길이지만 이제 하나님은 그 길을 예배의 길로 바꾸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우리가 고통의 상황 가운데에서 죄악의 자리, 그리고 죄악의 길, 어, 저주의 길을 걷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 저주의 길을 다시금 복된 길로 바꾸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서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임이라. 하나님은 참 이게 놀라운 말씀이죠. 우리는 이 땅에서 사랑이라는 걸 이렇게 은히 배워요. 누구보다 누구를 더 많이 주는 것. 그러니까 그 차이에서 오는 것을 우리는 사랑이라고 배운다고요. 쟤를 100원 줬을 때 얘를 1000원 주는 걸 사랑이라고 배운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사랑은 그런 차등적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더욱 가까워지는 사랑을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사랑하세요. 온 땅을 사랑하시고 온 백성들을 사랑하세요. 물론 그들의 죄를 미워하시는 것이죠. 근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그러기에 굉장히 우리가 낯선 이야기죠. 내 백성 애굽이여 라고 부르신다고요. 내 백성, 우리가 호세아서에서 배웠죠. 오죽하면 그들이 하도 바람피는 걸 좋아해서 하나님 외에 우상과 부둥켜 안고 우상만을 흠모하고 우상의 생각에 가득 빠져서 살아가는 그 백성들에게 너는 창기하고 결혼한 내 선지자의 모습과 같다라고 말씀하시며 그 가운데서 호세아에게 그 자녀를 낳게 하시고 자녀의 이름을 로암미, 너 내 백성 아니야. 이렇게 이름을 짓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그와 같은 일들을 행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이셨다면 하나님은 종말엔 다시 암미, 내 백성 애굽이여 라고 하시며 하나님의 참된 본심은 모든 사람들을 다시금 하나님의 암미,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시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와 같습니다. 또한 내 손으로 지은 앗수르여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나요? 다들 자기 스스로 내 힘으로 사라지잖아요. 지금은 아직 젊으니까 내 건강을 의지하고 내 능력을 의지해서 살아가죠. 그렇게 내 손으로 내 스스로 나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바벨탑을 쌓고 살아가는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은 그 바벨탑 아래에서 살던 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불러서 내가 너로 말미암아 온 세상의 복의 시초가 되게 할 거야.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거야. 라고 약속을 하셨죠. 바로 그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이 지금 확장되어져 가는 것을 봅니다. 근데 그 확장이 우리는 이스라엘까지라고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지만 아니라는 거죠. 그 복의 확장은 애굽과 아수르를 넘어 온 세계를 포괄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그러니까 적어도 이런 이야기들을 그러니까 배격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노아의 방주에 탄 사람들이고 구원 열차에 탄 사람들이고 저 세상 것들은 다 죽을 것들이고 저주받을 것들이고 지옥 백성들이고 그러니까 애도 날 필요 없어.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는 배격해야 합니다. 그들은 성경을 눈으로 보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서 자신의 생각, 확증 편향에 빠져서 이 세상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해석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범위가 어디라고요? 다시 처음부터 하나님의 사랑의 범위는 동기까지 보시고 온 땅을 포괄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시잖아요. 왜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범위니까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 마음의 동기가 무엇이냐고 물어보시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범위니까요. 그래서 내 생각과 다른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들을 부딪힐 때 신앙생활을 몇십 년 동안 그냥 그렇게 편협하게 해왔던 우리가 보기에는 성격 좋은 이렇게 권사님들도 이런 말씀들을 대할 때 굉장히 힘들어하는 것을 봅니다. 자신의 생각과 다르거든요. 근데 그때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볼 때, 아, 나는 나만 사랑해주는 하나님이 좋은데, 나만 특별하게 대우해주는 하나님이 좋은데, 라고 이런 착각에 빠졌다가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다라는 것을 배웠을 때 마음이 시큰둥해지면서 뭐 나만 사랑하는 것도 아니면서 뭐 라고 할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우리는 이 땅에서 왜 그런 편협한 사랑을 좋아하냐면 모든 재원이 한정적이거든요. 나한테 시간을 쓴다는 건 저 사람한테는 시간을 못 쓴다는 거니까.
나한테 이만큼을 줬다는 건 저 사람한테는 조금 덜 줄 수밖에 없다는 거니까.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편협한 걸 사랑이라고 느끼지만 하나님은 능히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도 남으시는 사랑을 갖고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내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그 가운데서 바로 마주해 보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이제 천천히 정리하면서 8장을 말씀을 보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 집을 둘러서 진을 쳐서 적군을 막아 거기를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후악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으로 지나가지 못하게 하리니 이는 내 눈으로 친히 봄이라. 하나님은 이 백성들을 보고 이 백성들은 하나님을 보는 일을 하겠다는 게 1절부터 8절까지의 이야기였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천천히 정리를 해볼까요? 자,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음, 착하게 살면 이렇게 잘 해주시고 또 나쁘게 살면 때리시는 하나님 정도로만 착각을 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굉장히 디테일한 계획을 갖고 계시다고 오늘 말씀을 하세요. 뭐라고요? 나는 네가 교회에 나오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못해. 나는 네가 금식하는 것만으로도 만족하지 못해. 나는 네가 마음의 동기, 그 동기까지도 뿌리까지 나를 사랑으로 함으로 말미암기를 원해. 그리고 또한 나는 너 혼자 복음을 받고 너 혼자 기쁘고 평안을 누리는 삶을 원하지 않아. 네가 그것을 나누어 줘서 저 열방에 이르기까지 그 원수를 사랑하기까지 이르길 원해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찬양 가사 하나 보고 한번 천천히 맞춰볼게요. 오늘 본문의 내용과 유사한 찬양에 이런 찬양이 있어요.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는 겨우 우리의 뇌가 한 두 부만 할까요? 두 부 한 모만한 뇌를 가지고 온 세상을 생각을 하면서 그것이 마치 온 세상을 담을 수도 있다고 착각하고 삽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 모든 것을 지으신 우주와 만물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 그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는 사실 우리의 그 뇌에 담아볼 수 없습니다. 전부를.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할 때 이런 생각을 해야 합니다. 내가 기도했으니까 하나님 빨리 선택해 주세요가 아니라 나는 이렇게 방향을 두고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와 같은 인도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높은 산에 이르는 양처럼 그 가운데서 세상 가운데서 내가 얼마나 헛된 곳에서 허우적대고 있었는지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 가운데에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이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경배를 돌릴지어다 하는 오늘 이 찬양의 가사를 묵상해 보며 하나님 앞에 우리 다 함께 같이 주님을 더 알길 원한다고. 주님, 이제는 내가 귀로만 들었던 말씀을 눈으로 보기를 원한다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의 마음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확장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할까요?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사역의 범위가 우리의 마음의 동기로부터 시작하여서 하나님의 사역의 범위가 모든 온 땅의 열방의 백성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열심을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심을 오늘 보고 듣고 배웠습니다. 내 마음 하나도 추스리기 힘들어서 내 감정에 휘둘리고 내 삶 하나도 내 마음대로 되지 못해서 작은 습관 하나도 고치지 못한 우리의 연약함을 주께서는 다 아시오나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 마음의 동기부터 고치시고 온 땅과 열방과 원수를 사랑하며 이르기까지 우리를 고쳐 쓰시겠다 말씀하시오니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그 회개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담지하는 우리의 그릇의 크기가 어떠하든 하나님만을 담고 살아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